성경 잠언 28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도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 난해한 건 없고요. 편하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기 삶에 필요한 부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구절을 보면 좀 성도의 도덕성이 이 세상의 도덕성보다 훨씬 더 높아야만 한다는 점을 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버린 사람들, 이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악인을 대적하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도 악인을 칭찬하지 않고 악인을 대적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악인에 속해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특별한 악을 행한 게 아닐지라도. 이것은 어떤 누구나 다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좀 선과 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높은 어떤 규율과 어떤 기준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뜻을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이에요. 악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죠. 그렇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선악 문제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에 대한 그 완전한 판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악한 자가 잠시 득세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보복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까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꼭 율법을,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살아야 하고, 이 탐식자, 꼭 대단한 악인이 아닐지라도 이 탐식자를 사귀는 것은 그 지혜로운 아들의 행위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보다 마땅히 높아야 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함과 기도는 항상 연결되어 있지만 특히 이제 이 거짓된 기독교 세계에서는 완전히 잊혀진 어떤 중요한 문제 중 하나죠.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잠언이 이렇게 써있고, 이건 이제 이사야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갈라놓았다는 뜻이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까운 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들 맘대로 살면서 그냥 교회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무슨 그들의 기도가 전혀 응답되거나 그런 건 없겠죠.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긴 한데,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만 하고,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이제 자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거는
제가 좀 관점을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신약은 이 회개와 자복을 좀 구분을 정확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 두 가지가 완벽히 나누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이 뭐 회개를 뜻하는 것인지 자복을 뜻하는 것인지 딱 좀 정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냥 우리의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자복이라고 볼게요. 자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회개치 않고 자복하지 않고 그걸 버리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방해를 받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고요. 또 회개치 않는 자는 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좀 편하게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성실과 근면을 성경에서는 참 자주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성실과 근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울 게 없죠. 잠언 28장은 좀 전반적으로 되게 내용이 쉽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공평에 대해서도 자주 강조하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낯을 보아준다는 말씀 아시겠죠? 누군가의 편을 들어준다든지 뭐 그런 의미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좀 해석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게 사람이 한 조각 떡 때문에도 범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끼 밥 때문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얼굴을 봐주는 거, 뭐 편을 들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 항상 우리는 공평하게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해야 할 것을 좀 교훈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면책도 항상 성경에서는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왔죠. 면책은 항상 숨은 사랑보다 유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다. 이게 참 요즘에는 많이 세상이 변하긴 했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는 애미애비도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사실 기독교가 우리나라 전통 문화보다 훨씬 더 효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특히 사실 이전 시대의 부모라 함은 이제 언제나 우리가 양육을 해야 하는 그런, 이게 양육이 좀 단어가 적합하지 않은데 뭐라고 하죠, 그거를? 아무튼 모셔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뭐 그것이 꼭 뭐 같이 산다는 의미는 아니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려서 우리를 살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특히 살펴드려야 한다는 거죠. 물론 경제적으로만 살펴드리고 나머지 건 안 살펴드려도 안 되겠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살펴야지 않는 것은 중대한 또 악의 하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특히 이걸 보면 저는 요새 뉴스 같은 데 보면 부모 재산 갖고 싸우고 막
그 상속받은 재산으로 막 탕진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인간이 약한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효도 되게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나오죠. 미련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믿어요.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한다든지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다 한다든지 여기처럼 자기 마음을 믿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어리석은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겠고요. 잠언 28장은 이렇게 좀 평이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보시고 자기 삶에 필요한 부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